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냈죠. 오늘은 주님 주시는 말씀과 또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어느 때보다 복되고 행복하고 축복된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설 주홍글씨로 유명한 너세니얼 호손이라고 하는 작가, 아마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이 쓴 더 유명한 작품이 있죠.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바로 이 큰 바위 얼굴, 아마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도 한 번씩은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억이 아마 가물가물하실 텐데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머니는 오막살이의 집 문 앞에 앉아서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들 어니스트에게 큰 바위 얼굴에 대한 예언을 들려주게 되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차 언제고 이 근처에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이 아이는 고상하고 또 우아한 인물이 될 운명을 타고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어른이 되어감에 따라 얼굴이 점점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갈 것이라고 예언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큰 바위 얼굴은 너무도 인자하고 친절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로 그것이 큰 바위 얼굴이었죠.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오래된 예언을 믿으면서 언제나 큰 바위 얼굴이 닮은 사람이 태어날까, 또 그런 사람이 이 마을에 지나갈까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지만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언은 허황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어니스트는 어머니의 예언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늘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언제나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존경할 만한 인물이 이 마을에 태어날까 늘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몇 시간이고 그 바위를 쳐다보면서 큰 바위 얼굴과 마치 대화라도 나누는 듯이 그렇게 그 바위를 쳐다봅니다. 그러면 큰 바위 얼굴이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를 격려하는 친절한 미소를 보내준다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큰 바위 얼굴을 통해 위로와 또 격려와 축복을 받았죠. 자, 어느덧 어니스트는 커서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그의 맑고 높고 순박한 하나님의 사상으로 무장해서 소리 없이 그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 닮은 덕행으로 이제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은 또한 그의 설교 중에도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와 그의 덕행과 그의 삶에 깊은 감명을 받곤 했습니다. 세월은 꼬리를 이어서 덧없이 지나가는 동안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 하는 사람들이 여럿 지나갔지만 사실 이렇게 볼 때 그만 실망만 안겨주고 말았죠. 그렇게 늙어가던 어느 날 저녁 해가 질 무렵에 오래전부터 흔히 해온 관례대로 어니스트는 야외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가 하는 설교의 말은 자신의 사상과 일치되어 있었기에 그 말이 힘이 있었고, 자신의 사상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조화되어 있었기에 아주 현실성 깊은 이야기가 되었고, 이 설교자가 하는 말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생명의 부르짖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시인이 참을 수 없는 충동으로 발을 높이 들고 외칩니다. 보시오, 보시오, 저 어니스트 씨야말로 큰 바위 얼굴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그 예언은 어니스를 통해서 실현되고 말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방향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삶이 형성이 되어진다 하는 이야기죠. 자, 오늘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의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게 결심하였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굳게 얼굴을 고정시키고 한눈 팔지 않았다라는, 눈을 떼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을 향해 얼굴을 향하고 거기서 고정시켜서 한눈 팔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길래, 또 예루살렘 안에도 예루살렘 성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뭐 또 좋은 것 많이 있을 텐데 도대체 예루살렘에 어디에 눈을 고정시키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에 그 얼굴을 고정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그 얼굴을 고정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 십자가를 향해 얼굴을 고정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향해 얼굴을 고정시켰듯이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눈 떼지 않고 저 십자가를 향해 바라보고 얼굴을 고정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6개월 전입니다. 예수님은 더욱 십자가를 향해 얼굴을 고정시켰고 그 표대를 향해 한눈 팔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그 길에 여러 가지 방해거리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오늘 5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가 있었는데 보통의 유대인들은 사실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며칠 더 걸린다 하더라도 좀 우회해서 다른 길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갔거든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아주 원수같이 지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사마리아라는 걸림돌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나가기로 결심하셨죠. 아니나 다를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명할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아니야. 그들을 야단치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다른 마을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저 십자가를 향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방해로 인해서 거절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목표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치 어니스트를 보고 시인이 보시오, 어니스트 씨가 큰 바위 얼굴입니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백부장이 소리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얼굴을 고정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얼굴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어디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돈을 바라보고 돈을 향해 얼굴을 고정시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과 출세를 향해 바라보고 거기에 얼굴을 고정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삶을 바라보면 그분들의 얼굴은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얼굴, 그런 인격과 성품이 되고야 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미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 얼굴을 고정시키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인격이 미움과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고 그의 언어도 늘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가득한 언어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고정시키고 있으면,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화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얼굴을 십자가를 향해 굳게 고정시키고 십자가에서 한눈 팔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의 정신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 속에 항상 십자가의 정신이 깃들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우리의 얼굴이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로 가득한 얼굴, 그런 인격,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얼굴을 고정하고 한눈 팔지 않으면 주님의 용서의 얼굴로 우리의 얼굴이 변모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향해 바라보고 한눈 팔지 않으면 사명을 완수한 그런 정말 가장 행복한 얼굴이 오늘 우리의 얼굴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어디다 고정시키겠습니까? 돈에다가? 성공에다가? 출세에다가? 아니요. 우리 얼굴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루살렘의 성전 아니고 또 예루살렘의 성도 아니고 저 왕궁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 성 밖에 십자가에 우리의 얼굴을 고정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눈 팔지 말고 우리도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있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개의치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전진 또 전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언어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닮아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삶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은혜 중에 보내게 하시늘 참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의 마음으로 이제 교회와 함께 꿈을 꾸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주님이 주관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눈과 귀와 얼굴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그 얼굴과 언어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